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사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예물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박명애 권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복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운 가족들부터 또 이웃들 또 모든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또 위로받고 은혜받고 찔림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20장 8절부터 16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라본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너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너희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단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하고 사울은 전령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있는 곳에 다다른 전령들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막 따라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따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이에 사울은 전령을 3차까지 보내지만 다 예언을 하며 시킨 일은 뭐 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자 직접 나섭니다.
근데 직접 가니까 자기는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냥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옷을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부끄러움도 창피도 이제 모른 채로 그냥 막 이렇게 예언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뭐 예언을 구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막 예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그냥 옷을 벗었죠. 그냥 옷이 아니라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의 옷까지 벗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입고 있는 왕의 옷,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그냥 벗겨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처음 왕으로 부르실 때 받았던 그 보여주셨던 증표인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입은 옷들, 외모, 외적인 요소들은 하나님 앞에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야 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등 중요한 게 아닌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벗기시고 그냥 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장할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를 칭찬해도 코앞에서 면박을 주기는 그렇지만 그것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외모를 지적하고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쭐해진다거나 내가 기분이 나빠진다면 이미 내 자랑은 예수님 외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진실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따라왔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선택과 결정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오니까 도망을 치죠.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누구보다도 사울의 편이고 사울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그 다윗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피하고 피해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막 자신의 그 억울함을, 자신의 상황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왜 나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이제 성토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막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그의 믿음이 좀 온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실로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었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사울을 넘어뜨리시고 옷을 벗기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들었을 텐데 계속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도 살기 위해 도망을 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치게 두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실 수가 없으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사울로 하여금 쫓게 두시고, 물론 막으시긴 하지만 계속 쫓게 두시고 다윗은 도망가게 하세요. 옷을 벗기고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일의 진행을 막으시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아예 원천봉쇄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까지 두고 맹세하는데 나랑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너무나 가깝다라는 거죠. 조금만 이제 한눈 팔면 정신을 놓으면 금세 그 죽음에 따라잡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근처까지 왔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 다윗이 느끼는 그 한 걸음을 절대로 좁히게 두지 않으세요. 따라잡히게 두지 않으시죠. 계속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게끔 하세요. 좀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간격은 좁혀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고, 다윗 입장에서는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아예 잡지 않으려는 상황으로 만드시면 모두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막 몰고 가시는 거죠. 그 이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죠. 골리앗을 무찔렀다고 분명히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일이지만, 놀라운 역사의 정말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는 것, 다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엄청난 영웅의 등장이고, 오늘날 우리가 참 한 번쯤 꿈꿔볼 어떤 그런 승리의 서사, 영웅의 이야기, 히어로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일만 겪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시간으로, 도망자의 시간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겪으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꽤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몸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너를 위해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내일이 초하루면 이제 왕의 식사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내가 3일 정도 저녁까지 숨어 있을 테니까 왕이 나에 대해서 왜 다윗이 없냐라고 물으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로 청하여 요나단 너가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면 나 다윗이 평안하겠지만, 화를 내면 사울 왕이 나 다윗을 죽이려는 줄로 결심한 줄 알지니 너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나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다윗이 몸을 피했다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 사울에게 말을 했을 때 그 사울의 반응을 통해 이제 사울의 본심을 알게끔 이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인자함, 즉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구하며 말하기를 20장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너의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너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를 너의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그것까지 있겠니? 그냥 여기서 나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 사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왕의 아들인 거고 자기는 장군이긴 하지만 왕의 사위이긴 하지만 그만큼 신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너의 종인 나와 너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것, 언약한 것 너도 기억하지. 친구로, 동역자로 함께 하기로 지내기로 맹약한 것을 기억하지. 그러니 너가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야 한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있는 죄를,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내게 죄악이 있으면 사울왕 너의 아버지한테 데려갈 일이 뭐가 있니? 너가 직접 나를 지금 심판해라. 나를 죽이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해요. 자신은 이렇게 죽음을 피해 도망다닐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사울에게 해가 될 행동을 한 것이 없어요. 좀 눈치 없이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건 있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사울을 해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삼고자 하시긴 했죠. 이렇듯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한데 당당하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도 이제 없는 사람에게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세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맞습니다. 경찰이 나를 불러 세워도 경찰서에 가도
당당한 거죠. 조금 위축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 담대함,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담은 죄의 담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괴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900m 정도, 1km 정도 떨어져서 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괴가 가는 길을 보려면 거리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상징인 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어요. 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거리,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셨어요. 생각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순서가 있고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 간격을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실까라는 어떤 그런 작은 마음도 아니지만, 나 정도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어,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라는 마음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니 그저 감사, 그저 기쁨, 그저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할까요? 뭘? 나아가면 뭐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무엇을 구했죠?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구한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사울 왕이 나를 정말 죽이려 하는지 분별하여서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게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비슷한 걸 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회초리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는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도 친구들과 나누었는데 은혜가 뭘까요? 내가 드린 것보다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큰 것을 주시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깊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갔으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데 무엇을 따라 도우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요. 자, 때를 따라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매 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때에, 필요한 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어떻게 도우시냐? 정말 적재적소에, 제때에, 필요한 때에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상징인 궤는 백성들과 떨어져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격이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허무시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셔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죄악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사람이야, 우리야, 연인 관계에서도,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바로 옆에 있어도 그 필요와 그 기분을 못 알아챌 때가 있습니다. 물론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기분을 찾아내고 필요를 찾아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때로는 놓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기분과 감정과 필요와 모든 것들을 놓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셔도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 안에 박혀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조차도 내 감정의 어떤 이 원인을 다 파악을 못할 때조차, 진짜 이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무엇부터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와 나아갈 길을 아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느라 우리의 작은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챙기실 그런 여유가 있으신가? 그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몇 마리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 저는 머리털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세워보신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어떻게 80억 명 다 세워보고 계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물론 머리털 계속 하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거 다 못 세잖아요. 그냥 중요하다만 알지. 새치가 몇 개 나면 그 정도는 셀 수 있지만, 저 정도 되면 새치도 몇 개인지 못 세요.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챙기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걸어가시고 뒤에서 뒤처지지 않게 뒤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설령 너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세상이 너희의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가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드셨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그것으로 끝인데요. 우리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 말이 맞겠지. 너희들의 걱정이 맞겠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겠지.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니? 너희 인생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왜 이 세상의 전부일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니?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너가 못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숨겨놓은 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룰 텐데 뭐가 걱정이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떠나갈 테니까 너희 알아서 잘 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난 이제 갈게 이러고 알아서 잘해, 잘 버텨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필요할 때만 뿅 나타나서 도와주고 뿅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 24시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요. 우리를 책임지시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요? 우물쭈물하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도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죄악에 있으면 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여라라고 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죄악이 있으면 죽이세요. 아니 이것 좀 조심해야겠죠. 이게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꼭 나아가야 되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며요. 다 알고 계신다며요. 근데 굳이 바쁜 세상 안 그래도 힘든데 정신없는데 하나님께 굳이 나아가야 할까요? 네, 굳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 예배당에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하긴 하는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도 오고 날도 추운 이 주일에 몸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운전을 할 때도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2025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직장에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관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픔 가운데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대학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직장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결혼도 자녀 출산도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말로 고백을 하고 행동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죠?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물론 다 구해도 됩니다. 다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잘 분별해서 들어주실 건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아봐 달라라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의 본심을 알아볼게. 그리고 너한테 알려줄 거야.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요나단도 알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미 요나단이 장성했을 때니까 예언을 했다는 것도, 그리고 처음엔 우물쭈물했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그 적군들을 무찔렀던 것을 요나단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는 좀 더 확실히 알아봐야겠지만 아버지가 대적으로 여기는 다윗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윗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은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한 것은 뭐였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한 거.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 구했어요? 돈 달라 그랬어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좀 더 정리하면 인자하심을 구했잖아요. 인자하심. 다윗이 요나단에게 구한 게 인자하심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지만 출신도 비천하고 왕이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권 1위예요. 그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구하고 요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가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하심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죠?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건데 너는 너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인자함으로 내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구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사울의 집이 지금 싸움이 돼요? 상대가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다윗 지금 힘도 없어요. 골리앗을 죽였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를 당해낼 힘도 없어요.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의 2인자, 왕의 집의 2인자, 왕의 아들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망자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나를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도망가고 누가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고 요나단이 왕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도망자에게, 패배자에게, 실패자에게 인자하심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에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와 강한 군대와 강한 왕이 그 도망자 한 사람을 잡을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진멸당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버지 집에 임할 것인데, 그러면 뭐 아무리 강한 한들 다 죽게 될 것이니 나도,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나의 자식들도 거기에 휘말려 죽을 수 있는 것을 요나단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요나단이 구하는 것,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죠. 그런데 또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낮추실 거고, 꺾으실 거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의 집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구하세요? 무엇을 기도하세요? 다양한 것을 구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하는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 다 좋아요. 구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돼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내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의 문제를 뛰어넘어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있고, 가정의 문제 있고, 교회 문제 있고, 그 나라 문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 문제, 가정, 교회, 나라가 막 섞여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교회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나의 삶을, 우리 가족을,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지만 앞으로 행하시는 것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요나단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면서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구했던 것처럼요. 요나단은 이 시점에서는 갑 중에 갑이고 다윗은 을 중에 을이에요. 을도 아주 저 밑에 있는 을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란 말이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을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취했다면 아주 아버지한테 아주 칭찬을 받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간청해요. 나를 살려달라. 요나단이 간청을 하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 나의 가족들을 살려달라. 왜요? 요나단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일으키실 것이고 다윗의 집은 일으켜 세워질 것을 보는 거죠.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나를 또는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을,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 불안정한 나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삶을 붙잡고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사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눈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다가 내 문제만 보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보다가 이 나라에 막 지금 참 정치 뉴스 보면 참 그래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여튼 그런 것만 보다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그 견문이라는 거,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책 많이 봐라. 책 많이 봐라. 그리고 좀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해외에 나가봐라. 그냥 관광지 돌아다니는 거 말고요. 해외로 나아가서 고생도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지경이 넓혀져요. 저도 싱가포르에서 3년 동안 살다 왔잖아요. 거기서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영어로 학위를 따긴 했지만 영어 잘 못해요. 거기서 뭐 배웠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와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생각의 어떤 그 틀이 많이 넓혀졌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꼭 그게 상황이 안 열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쌓여있는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TV 좀 그만 보고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책 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거예요. 맨날 내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만 해주고 예를 들어 내가 보수예요, 내가 진보예요. 그러면 맨날 보수 유튜버만 보고 진보 유튜버만 보면 생각이 그대로 굳어져요. 확정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요. 왜? 똑같은 얘기, 내 생각이랑 똑같은 얘기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편협해지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원수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혀지려면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이 세상을
넓게 보려면 이 세상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말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봐야죠.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봐야죠. 많이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거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부활절에는 뭐 부활절을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보면서 막 살다가 잊고 살다가 그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뭐 개인 경건생활, 뭐 소그룹, 뭐 필사, 또 뭐 있냐? 우리 뭐 기도의 불시 운동, 그리고 또 이제 뭐 1대1 양육, 제자반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사명,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25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죠. 근데 벌써 막 오래전 같아요. 이번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 25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겠지만 가장 급한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 제일 급해요. 이거 미루면 안 돼요.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배 자리 참석하시고요. 어떻게든 다양한 활동 참석하시고 참여하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수련회 참가하시고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감시자로 방해자로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나의 동역자로 나의 도움이고 나의 피할 바위로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물론 그 사울의 그 전령들처럼 팡 쳐가지고 그냥 뭐 예언 알랄랄 막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우리가 기독교가 이미 자리가 잡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말씀 보는 거 힘들고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24시간.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일어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냥 24시간 그냥 꼭 붙어 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무엇을 구했죠? 4글자. 인자하심. 좋아요. 아주 유초동부 최고야. 훌륭해. 사울 왕이 자신을 정말 죽이려 하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하고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오히려 너가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베풀어라? 인자하심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도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해서 너의 대적을 진멸하실 때, 그냥 치는 것도 아니에요. 진멸하세요. 진멸하실 때 나와 나의 집을 인자함으로 선대해달라. 왕자가 갑오브 갑이 의로부 을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지 않아요. 현실을 아예 모르는 이상주의자 아닙니다. 현실을 봐요. 나의 연약함을 봐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봐요. 이 나라의 어려움도 봐요. 우리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제때에 주신대요. 적재적소에 주신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얻으려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봐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어디까지 넓혀요? 이 나라, 세계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래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보는 거죠. 그럴 끼미 건덕지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제 바라보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잘 때 일어날 때 또 누울 때만 24시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이거는 좀 애써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열심을 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랜만에 복음성가, 우리 이거 복음성가, 우리 98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힘드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여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보지 못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제발 경험해 보세요. 제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보게 하시면 저의 문제도 볼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교회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정치 뉴스 보면서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온전히 보고 그 다음에 보게 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 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자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뒤덮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낮추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대학교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 바라보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아버지 실패했던 지난 날을 과거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연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도망자 다윗에게 아버지 인자하심을 구했던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사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그 눈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